스가랴서 5장과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5장과 6장 말씀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6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번째에서 8번째까지 이 환상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 땅에서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6번째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20규빗이면 약 10m, 이 10규빗이면 약 5m가 되는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요즘 말로 하면 책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끊어진다,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끊어지리라, 제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만구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르리라, 불사른다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이 세워져야 이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죄가 속해지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성전이 없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죄를 제거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7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곡식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통에 7절 말씀에 보시면 한 여인이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자가 엄행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엄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에바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 위에 납조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서 이 에바를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 모든 죄를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말씀에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8번째 환상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병거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마차를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병거는 전쟁을 하는 마차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리산, 노수로 된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시라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이 죄를 상징하는 짐승을 태우는 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여러 말과 이 병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 병거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가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이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런 병거들이 이 땅을 다니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은 애굽이고요. 이 북쪽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병거가 가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요수아와 싹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이 이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8개의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빨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언약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이 성도와 세상을 섬기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힘을 내어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